시작. 십자가 예수님의 갈마.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 창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관통하여 심장에 이르게 되었고, 심장에 조금 남아있던 그 피까지 한 방울조차 다 쏟아내게 됩니다. 이 장면을 의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랜 고통을 받으시면서 심장이 멎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에 맑은 체액과 아주 적은 양의 혈액이 고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의 창에 그 심장이 찔렸을 때 그 남아있던 적은 양의 물과 그리고 피가 다 쏟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순히 죽는 것으로 충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이면 충분했다면, 여러분, 죽는 것엔 다양한 방법이 있죠. 교수형을 처하거나 훨씬 더 빠르고 편한 방법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쏟으신 것은 단순히 피가 아닙니다. 피는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몸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그릇을 십자가에 달아 깨트리심으로 그 그릇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을 향해 쏟아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과거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가 밑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과거에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순절, 고난기간 이 시간을 통해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념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과하며 십자가를 주목하며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밑에 부활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도 실제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영적인 실제임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우리는 고난주간을 갖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고난주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유는 그 십자가 밑으로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그 생명을 환영하고 다시 그 생명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며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생명은 어떠한 생명입니까?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신 생명입니다. 우리가 죄와 세상과 그 저주와 이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으로 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반복되는 죄로 넘어지고 계십니까?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그곳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나 여러분 연약하여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계십니까?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흡족히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내가 걸어갈 수 없었던 순종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붓기 위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사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분은 엄청난 갈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마르다는 탄식은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바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갈망에 응답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 물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은 죄와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것은 회개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부어지는 주님의 갈망에 응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주님의 갈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첫 번째 대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나를 향한 주님의 갈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땅에서 들리실 때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들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분의 목마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갈망과 목마름에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참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 깨닫게 되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받는 일이 많은 거예요.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은 물론 심리학적으로 마음이 여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쉽게 상처받고 삐지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를 함부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받고 열받고 분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빠져 있다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린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내가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우린 자연스럽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예배하는 자리를 선택할 때에 우리를 그 자리로부터 물러서게 만드는 거대한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선택들은 영적 전쟁 없이 가능한 걸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나와 더 깊이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갈망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당신의 친구,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향해 당신의 신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소원, 주님의 갈망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는 다양한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무엇보다 더 절실히 구해야 할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흡족히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향해 차갑게 식어져 버린 우리의 냉담한 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멀어진 마음, 하나님을 향해 냉담한 마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식어버린 마음과 싸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할 영역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냉담한 마음이에요. 식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먹는 것, 음식이 주는 즐거움이 매우 크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고는 먹는 것 빼고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뭐 어떤 문화생활이 있었겠어요? 스마트폰이 있었겠습니까? 미디어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낙은 좋은 음식을 먹는 거였어요. 금식은 일정 기간 음식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금식은 그들의 삶에
유일한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의 대상이었던 음식을 끊는 것을 의미했어요. 여러분, 왜 금식합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 정말로 필요한 금식은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금식은 미디어 금식, 스마트폰 금식일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많은 성도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는 주님도 고난 당하셨으니 나도 고난을 당해야지 라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함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에 응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고 갈망이 없고 뜨거운 눈물이 없는 이 나의 식어져 버린 마음과 내가 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각자를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갈망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식어져 버린 채 오랜 시간을 지내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아닌 온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떠한 은혜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요. 냉담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돌아오는 은혜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까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금식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갈망에 전심으로 응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갈망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며 그 당시 가장 의롭다 여겨지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들처럼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만나주셔야지 왜 저러한 죄인들을 만나주시냐, 이러한 불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납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산과 들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더러워지고 상하고 찢기고 녹초가 됩니다. 그러나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냅니다. 목자의 옷은 너덜너덜해졌고 하루 종일 그 양을 찾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발견하자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목자에겐 그 양이 너무나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100마리 중에 그저 한 마리의 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집에 돌아와 그 양을 찾은 기쁨과 감격을 나누기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이신 주님의 갈망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그 양을 찾기까지 결코 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열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그토록 헤맸던 것은 그 한 마리의 양이 남아있던 99마리의 양보다 소중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에만 비로소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100은 완전함, 전체를 뜻합니다. 목자에게 그 100마리 양 중에 소중하지 않은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그토록 수고하고 애쓴 것은 이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가 더 소중해, 그랬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과 99마리의 양을 동일하게,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동일하게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함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음으로 양무리 전체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는 건물이 크고 성도 수가 많으며 영향력이 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전한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갈망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한 성도는 깨끗한 옷 입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는 영혼을 찾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시는 온전함은 완벽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다른 쪽에서는 의로움은요,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웃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을 미소 짓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사품이 주어집니다. 온전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이 끊이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왜 헌신해야 합니까?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난주간 여러 기도 제목도 많고 우리 삶에 다양한 고난이 있는데 왜 잃어버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우리 삶을 드릴 때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미소 짓습니다. 이 세상 왕도 자신의 마음이 흡족하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왕국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마. 이 세상 임금도 그러합니다. 하물며 사랑이 많으시고 관대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시는 그 갈망과 목마름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갈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갈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성도가 되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동일한 갈망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갈망에 응답함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와 공급 안에 살아가는 길임을 사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락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용기 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오. 전도는 단순히 교회의 사명과 책무와 의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게 되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돌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공급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과 동역하는 삶을 시작하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갈망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성경에서 예루살렘의 딸은 교회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대의 여인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세워질 교회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교회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 땅의 교회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 교회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그 치열한 영적 전쟁터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에 사로잡히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갈망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 다음 세대를 품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기도하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목회자들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을 어떤 사역자들과 특정 무리와 사역 단체에게 위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시대 정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우리가 엄청난 프로그램과 인력 자원과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대단한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라면 우리는 이 사명으로부터 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그러면 좋고 아니면 어떨 수 없지라고 포기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어 라고 손 놓고 기다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다음 세대를 교회에 부탁하셨습니까? 하루 종일 신문 나가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피 범벅이 된 채로 여러분 적어도 50kg 정도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십니다. 그 비장하고 그 잔인하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그들의 눈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여, 다음 세대를 위해 울어다오. 여러분 예수님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명을 그냥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 사명을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은요,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피가 온기가 느껴지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예 주님 이 사명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이요,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신 사명입니다. 교회는 여건이 되고 마음이 되기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다시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사춘기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이제 우리 아이는 청년이 돼서 머리가 커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아이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남남입니다. 이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격려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 함께 나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답답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속상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너무 속이 상해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심지어 유치한 방법이지만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용돈 없어.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많은 부모님들의 현실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지라도, 이 싸움이 아무리 오래 지속될지라도 우리는 이 싸움으로부터, 이 사명으로부터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갈망에 우리가 응답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고 이 자리에 힘겹게 나오시는 부모님들, 그 고난과 수고가 만만치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 고난을 끌어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갈망에 응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주님 옆에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밥 세끼 잘 차려주고 하고 싶은 공부 시켜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가 전부가 아닙니다. 자녀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품어야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는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정말로 경건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대형 교회에 좋은 사역의 기회도 마주하고 시골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며 그 한 영혼을 결코 놓을 수 없다고 그 자리에 남기를 결단하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역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많은 애정과 또 교육과 열정을 쏟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애쓰고 기도하고 소원한 대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믿음 없는 것으로 인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다 잘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4자녀 중에 둘째, 넷째가 유독 관계적으로 어렵고 학교도 적응하지 못해 자퇴를 하고요, 심지어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사모님은 이전에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왜 자녀를 키우는 일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시지? 근데 막상 자신의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에서 이탈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응답하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사모님의 마음이 겸손해진 것입니다. 사모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자녀 교육에 성공했으면 나 이러한 책을 썼을 거라고, 자녀 교육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책을 꼭 썼을 거라고. 그런데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 교육에서 철저히 무너짐의 시간을 통과하자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사모님은
이 힘든 영적 전쟁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과 더 깊이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요,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부모인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는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물론 귀하고 아름답죠.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음성과 초대의 응함으로 우리는 그 자녀를 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밝히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십자가 밑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을 향해 여러분 갈망함으로 나아오십시오. 오늘도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르다. 나는 너희를 향해 목마르다. 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목마르다. 나는 다음 세대를 향해 목마르다. 이 목마름에 우리가 응답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도 목마릅니다. 주님, 저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갈망합니다. 저도 주님, 우리 땅의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는 일에 나의 삶을 헌신하며 그 일을 보길 원합니다. 그 일을 보기까지 나의 생명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도 목마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목마름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넣으셔서 우리 믿음으로 그 주님의 갈망과 목마름에 응답하며 나아가십시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솟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아멘. 그날에 우리 모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주님의 목마름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나를 주님 곁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갈망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자 헤매시는 그 주님의 목마름에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고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 갈망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를 통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주님의 갈망에 우리가 응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를 향한 아버지 우리의 열정과 그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갈망과 목마름에 우리가 응답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부르시며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갈망과 목마름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목마름과 그 갈망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마음을 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까지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영적 전쟁하며 기꺼이 우리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예, 주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주님의 목마름에 응답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며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갈망에 기꺼이 응답하여 주님을 찾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함으로 주님, 왕이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수반되지만 우리가 기꺼이 이 주님의 피 묻은 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하사 주님, 우리들을 통해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알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보다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